실제로 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밥을 두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한 유리병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써붙였고, 한 유리병이 담겨 있는 그 밥, 거기에는 망할 자식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 두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한 학생에게는 감사하다라고 쓴 병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또 다른 망할 자식이라고 쓴 그 병은 다른 학생에게 망할 자식, 망할 자식 그렇게 계속 외치라고 시킨 거예요.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또 실험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실험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유리병에 밥을 담은 겁니다. 밥을. 그 밥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실험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놀랍게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달 동안 들은 병에 들은 밥은 이 발효가 잘 되어서 향기로운 그 누룩 냄새가 났다고 해요. 다른 병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할 자식, 망할 자식 계속 그렇게 외쳤으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겁니까? 밥이 들은 거예요. 밥이. 한 달 동안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놀랍게도 그 병에 들어있는 밥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해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영상이 좀 몇 가지 버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병에 든 밥도 감사하다라는 그 말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몸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엄청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그마한 일을, 일상의 그 사건과 일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3대 절기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이 세 절기를 지키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 얼굴 보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번 정도는 최소한 우리 얼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수고해서 열매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제 보리나 밀수확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도 우리 맥추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 16절을 보면,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아주 짤막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누가 수고했다고요? 누가 수고했어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유. 네가 수고해서 밭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나에게 나와서 맥추제를 지키며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수고한 겁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었는데 어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억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걸 거두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가? 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맥추절 절기와 관련된 규례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이 맥추절기와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9절과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맥추절 절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맥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고로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6월절 절기 혹은 무교절 절기를 지킨 이후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 맥추절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과 관련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고 맥추절과 관련하여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과 관련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이르기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와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합쳐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네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인정하라는 거죠. 그거 고백하라는 거죠. 분명히 네가 수고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그 열매가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내가 수고하여 그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장마철이 시작됐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절로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이러이러한 땅이고 그 이러한 땅에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까지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려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은 물을 잘 저장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때에 그 물을 사용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땅이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짓고 땅이 소산을 내기 위해 필요한 물을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땅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땅의 소산물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부르게 그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늘 닫아버리겠다 그 얘기. 하늘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땅의 소산물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고하여 열매를 얻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뭐 건강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줘야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유능해서, 네가 탁월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그 표정들 이렇게 보니까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너 수고한 거 맞아. 그리고 너 수고해서 열매 얻었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네가 수고한 거 아니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 앞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어쨌든 수고하여 얻은 그 열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수고하고 얻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과연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년 동안 참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어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내가 모든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나 다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누리는데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속에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한 거지. 이 마음이 지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코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열매 앞에서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라고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어떻게 인정하며 감사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잘 들어보세요. 복을 주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힘을 헤아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불어 강조하셨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겁니까? 예물에 담아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해봐라 제발 좀. 받을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좀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헌금 설교 하시는구나. No. 아, 또 우리 목사님도 헌금 많이 내라고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녁에 또 이 부분과 함께 또 나누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죠?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을 쭉 돌아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나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 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고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물에 관한 문제는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고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백. 참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현 방식을 한번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가 그분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충 이렇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든 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이 준 그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온전히 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선물을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할 때, 표현할 때 기분이 아주 나쁘다 1번, 2번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3번 잘 모르겠다. 어때요? 몇 번이에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난하신 분입니까? 물질이 필요한 분입니까? 예물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왜 표현하라 그런 거예요?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한 그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표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다하여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절기 때는 더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인색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이기시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진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네 호흡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하면서 삶을 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손끝에 시작된다고 보면 이 반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좀 돌아보자는, 절기는 좀 생각하고 돌아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시편의 시인은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의 이 시인이 지금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까요?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준비할 것도 많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 올라오는 게 쉬운 겁니까? 1년에 3번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내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목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고 계세요, 그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열배, 하나님도 알아주셨어요. 반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 참 수고했다. 그런데 그 수고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맥주절 절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중요한 진리인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백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심령과 삶이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반년 동안 삶의 여정들을 쭉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 열심히 분주하고 막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스탑, 모든 일상을 좀 탁 멈추고
좀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일상을 좀 멈추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의 수고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그 손길들, 은혜들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절기가 되시고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을 것인데, 시련과 역경과 또 장애물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여기 앉아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호흡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반년 동안 살고 여기에 앉아서 맥추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마음에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 절기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더 남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